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삶의 문을 여시네. 저 강연 넘어 다시 약속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사랑을 모아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길길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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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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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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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간단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1절부터 4절 다니엘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릿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어떤 위치에 되면, 또 내가 졸업을 할 때가 되면, 내가 취업을 하면, 내가 교수가 되면, 내가 뭐가 되면, 내가 취업이 되면 이라는 다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귀감을 줍니다.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직책에 올라가서 이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섰다라는 건 정말 얼마나 우리가 동경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니엘이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좋았을까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고 뒷백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건요, 수많은 시선과 공격에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것과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면 총리가 됐으니까 다니엘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숨어서 하나님을 지켰던 그 시기가 더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등경이요로 이렇게 비춰 올리십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 자리에 딱 올라섰을 때 엄청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기꺼이 맞아들일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뜻을 정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영적인 어떤 민감함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애썼다 이 뜻이에요. 그게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에서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심란한 시기를 버텨냈던 힘입니다. 그가 총리가 돼서 그의 길이 달라졌을까요? 그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 자기 자리가 좀 더 나아지니까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돌아오시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의 직책과 권한이 생기는 걸 따라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거 더 과감해진 것 같지만 아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최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거보다 더 좋은 직책과 권한이 있으면 이 다니엘은 더 나은 자리로 가서 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계속 이 길을 걸어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실력이 좋았거나 재능이 많았거나 운이 좋았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로 이것만 얘기합니다.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설명을 해요. 이 성경에선 이걸 탁월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해 반응한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성령에 반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실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상황 속에서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하나님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였냐면 민첩했대요.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민첩하게 파악하고 반응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생활을 할 때 돈 한 푼 없이 올라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거든요. 정말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점심에 거의 굶듯이 살았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민감함이 항상 깨어 있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해라, 해라 하면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진짜 예비한 것처럼, 아니 예비된 거죠. 내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셨어요. 저한테 지시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적재적소에 내가 그 말을 듣고 행동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평온함만 있었을까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 한 푼 제가 빌려본 거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장학금도 못 받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아프셨어요. 병원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그게 제 등록금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남의 힘을 빌려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왜 인생이 꼭 이렇습니까? 원만하게 가지를 못합니까? 이것도 안 됩니까? 내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네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영혼을 사랑하겠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내려놨어요. 다음 학기 휴학을 예정해 두고 마음을 먹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내 마음 한편에 불만이 가득했고 심란하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내려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귀에 제 마음에 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연아, 전화해봐. 갑자기 무슨 전화를 하라는 거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시했습니다, 처음에. 그러고 이제 내 일상을 살았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세연아, 다시 전화해봐.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전화하라고 하시는지가 떠올랐어요. 댐 장학금, 충주댐 장학금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충주 사람 아는데 충주댐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작년도에 한 번 냈는데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가을쯤에 신청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봄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등록금의 시기가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또 무시했어요. 하나님한테 건방지게. 하나님 아직 아니에요. 무시했습니다. 근데 1시간 뒤에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원아, 전화해.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할게요!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니 그 상대방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번에 장학금이 가을이었는데 봄으로 바뀌었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신청을 부랴부랴 했는데 됐어요.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도요, 저를 반대했던 분이 계셨는데 서울에서 운 좋게 준 공무원 직책에 들어가서 계약직으로 돈 많이 받고 일을 했어요. 은행권인데. 근데 거기 과장님이 저를 반대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근데 대리님이 천주교 다니시는데 신학대학원 다니니까 믿을만하다고 저를 뽑아준 거예요. 얼마나 반대를 했는데. 근데 제가 1년 다녔고 2년 다녔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원씨,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는 몰라. 근데 세원씨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내가 저 구석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듣고 말씀을 저 구석에서 읽는 걸 내가 보면서 점심을 굶어가면서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만약 교회 가면 세원씨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라는 말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엔 저한테 점심을 굶는 걸 아시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되는 치권을 사주셨어요. 제가 퇴사하기 전까지.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뭘 경험했냐면 저를 반대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하나도 미워할 거 없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갔어요. 저요 그게 있어요. 마음의 민첩함. 오늘 성경에 뭐가 있냐면 허물도 없고 근거도 없대요. 그의 잘못에서 유일하게 찾을 게 있다면 그의 신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요 늘 이 신앙 때문에 허물을 책잡혀요. 왜 술 안 먹냐, 왜 안 하냐, 왜 주일에 꼭 가야 되냐, 이런 거에 시달리거든. 늘 그렇게 시달려요. 근데 그런 시간이 오래 쌓이면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믿어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대단한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사람이 보일 때 신뢰를 받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지켜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결국에 이 다니엘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빛이 되래요. 빛은요 화려한 게 아닙니다. 어둠에 있어야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어떤 곳입니까? 꺼려하는 곳이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피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꼭 이렇게 필요하고 꺼려지고 남들이 안 하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꼭 필요하고 세상에 꼭 존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민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네 안 할게요 하나님, 그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들리는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내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할 때 이렇게 가봐, 그게 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민첩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닫혀져 있고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던 이 캠퍼스의 생활 중에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민첩함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 알아듣고 삶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우둔했던 무지했던 민감하지 않았던 깨어있지 않았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민첩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하게 잠들어있던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내가 꺼려하고 피하고 싶던,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능력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어둠 속을 자초하여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일상과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줄 몰랐던 우리들의 마음, 담대하지 않게 무기력했던 우리들의 신앙이 문제와 고난 앞에서 위축되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시간 해결되어 깨어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모든 때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아리 재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경주 교수님 나오셔서 기독 교수회를 위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수의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캠퍼스 선교사로서 우리가 소명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독교수들이 잘 감당하고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품으며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충북대와의 통합 진행이 좀 막바지 이른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주님께서 우리 교통대를 향하여 계획하신 가장 완전하고 그리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독 직원들이 맡은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학의 예수를 믿는 직원들이 직원 신우회에 더하여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독 직원의 또 주변에 혹시나 알고 계신 직원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분들의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든 동아리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판단하기보다 품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동아리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캠퍼스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임원진과 리더들이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모든 결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가 맡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며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에서 기타를 섬기고 있는 박성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국교통대학교 재학생들을 위해 다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학교 재학생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복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아가길 기도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이 두려워 하나님을 숨기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하부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향한 세상의 부정적 시선에 사로잡혀 숨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숨지 않고 빛 대신 주님께 더 나아가 참된 복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드러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하부들의 미래와 진로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하부들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 미래를 위해 분주히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력적으로, 마음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히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민족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네, 먼저 첫 번째 광고는요, 캠퍼스 처치 예배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캠퍼스 처치는 매주 화요일 7시 이 공간 전자공학과 ICT 1층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기도의 민족에 참여하셨던 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매주 화요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8일에 예배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12월 1일에 또 이렇게 기도의 민족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12월 1일 기도의 민족 때는요, 야식 타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기도의 민족 때는 친구분들도 데려오시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과 신앙에 대한 상담을 여기 앞에 나오셔서 메시지 해주셨던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기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요청해 주시면 또 흔쾌히 시간 내주시니까 또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황세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고 기도의 민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안에서 마음의 민첩함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속삭이는 음성과 말씀 속에 순종하며 기꺼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또 그를 위해서 기꺼이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그 사랑의 숨결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깨어있기를 소망하고 그 소리를 듣기를 갈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